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저도 버겁고 듣는 여러분도 버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조금 꼼꼼히 살펴보면서 말씀 앞에 머무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 간음은 부부 관계 이외에 행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가 간음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세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아멘.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 애굽 땅에 있었던 풍속 따르지 말고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그들의 문화와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기억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만이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6절부터는 어떤 간음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아버지와 관계 갖지 말아라. 어머니, 딸, 손녀, 누이, 이모, 형수, 제수씨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들으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가족, 친척끼리 결혼하거나 관계를 맺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연하게 안 되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만연했습니다. 가족끼리 관계 맺고 결혼하는 것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재산, 내 권력을 다른 가족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누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가족과 결혼해서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죠. 실제로 모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복 누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았죠. 이삭, 작은아버지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야곱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삼촌의 두 딸과 결혼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두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처제와도 결혼한 것이 되는 것이죠.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은 누구와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낳았습니까?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가 죽자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롯 모두가 그다시 풍습을 따라서 가족과 결혼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변질되면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끼리 관계를 갖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은 누구와 동침했습니까? 어머니와 동침했습니다. 결혼한 게 아니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루벤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동성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면서 천사를 내 손에 달라라고 했던 것이죠. 어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가 아닌 쾌락의 관계로 변질시켰고, 더 나아가서 동성끼리의 관계, 심지어 동물과의 관계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에는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가 형성되어 버린 것이죠. 가족끼리의 결혼이 가능하다 보니 가족끼리 관계 맺고 동성끼리 관계 맺고 동물끼리 관계 맺는 쾌락의 문화가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한두 사람만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뭐합니다. 그게 악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모호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행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준을 두고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행하고 따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기는 그 문화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누가 받았고 기록했습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들이 행했던 그 모든 관계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리브가와만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리브가는 친척도 아닙니다. 다른 이방 사람이지만 그 리브가와 결혼했고 그 리브가와만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 모세는 그 나라를 이룰 만한 300만 명의 지도자입니다. 왕과 같은 존재이죠. 왕으로 쓰는 존재는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자신 아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한 여자와만 결혼하고 그 여자와만을 관계를 갖고 그로 인해서 자녀를 낳는 것으로 끝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많은 문화에서 당연하고 괜찮다 여기는 것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리브가와만 결혼하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모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보 같은 자입니다.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 괜찮다고 하는데 안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문화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관계를 갖는 것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귀지 않고도 관계를 갖는 것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귀는데도 관계를 갖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하는 게 세상입니다. 군대를 가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그러한 관련된 것들을 질문하는 것을 보면 이 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는 줄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죄책감 가운데 불편한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형제자매끼리 사귈 때에도 스킨십의 문제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어려워진 것은 교회 내에서 부부관계 이외에 모든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리타분해졌고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그것은 말하지 말아야 될 주제가 되어버렸다는 게 더 안타까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세상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결혼하기 전까지는 즉 연애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서로가 원하면 정말로 관계를 가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서로 사랑하고 성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이 자리에 결혼한 후에도 원하면 얼마든지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괜찮다라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 외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건 모두가 동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 전에는 괜찮은 걸까요? 대부분 이것에 대한 대답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적 결정권이 나에게 있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아니고 다른 이성을 보고 사랑하고 서로가 동의하고 서로가 성적 결정권,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 안 되는 걸까요?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사랑하기 때문이고 서로의 성적 동의, 성적 결정권이 자기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부합되면 그때에도 관계를 맺는 것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건 또 우리는 그렇다고 말하기는 찝찝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데 왜 결혼하기 전에는 가능할까요? 암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결혼할 때 한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합니다. 서로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너만을 사랑하고 너도 나만을 사랑하면서 바람피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결혼식을 진행했기 때문에 세상의 결혼식이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혼식이든 모두가 다 약속 앞에서 세워진 관계이기 때문에 바람피는 것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약속 위에 세워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애할 때도 이런 암묵적인 약속이 서로 있다는 것 인식하시나요? 서로 좋으면 관계를 맺고 싫으면 헤어지는 것이 연애할 때는 괜찮다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사회 안에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관계 맺는 거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귀지 않고 관계 갖는 것도 처음 본 사이이지만 서로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룻밤 자고 서로 모른 척 한다고 해도 서로 괜찮다라고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잠자리 갖고 그냥 헤어져도 괜찮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고 관계하고 모든 것이 서로 동의했기 때문에, 연애 때는 괜찮다라는 서로 사회적인 동의와 서로 간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때 질문하는 것은 왜 부부관계 위에는 성적을 하면 안 되냐라는 질문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서로 동의하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리브가와 결혼하고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서로 간에 동의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서로 관계가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고린도서 6장 16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가 그와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각자의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관계를 갖는 그 순간 그것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창녀와 관계 갖는 것도 서로 동의해서 관계를 갖는 겁니다. 돈을 주고 성을 샀다고 해도 창녀도 자신의 몸을 파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저 사람과 내가 하룻밤을 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황에서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갖고 헤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그때 당시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너 그 사람과 한 몸 됐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 그 사람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음행을 피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관계를 갖는 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몸의 관계는 부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몸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부부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배우자가 아프면 그 아픔을 나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배우자가 기쁘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배우자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어야 되고 나의 생각이 배우자의 생각과 합해야만 한 몸으로서 부부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성적 자기 결정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과 관련해서 결정 내릴 수 있는 건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에 관련돼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는 나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후에 다른 사람 만나는 것, 내 배우자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연애하는 사람과 했던 모든 성적인 행위, 나의 배우자,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결정한 겁니까? 목사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이성과의 모든 관계들이 내 미래의 배우자에게 말할 수 있는 관계냐라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동의하는 관계냐라는 것이죠. 배우자에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때만 가능한 것이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다 바람 피는 것과 같습니다. 왜? 배우자 몰래 관계를 하는 것이고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킨십에 관련된 기준도 한계도 동일한 기준을 갖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이 스킨십이 나의 배우자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은 부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린 성적 결정권은 나 혼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 나의 남편과 함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계를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배우자가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면 부부간의 성폭행도 성립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풍속이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스킨십의 문제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와 한 몸을 이룰 배우자가 허락하고 동의하는 것까지만 관계가 허락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연애하는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갖고 연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살게 하는 대로 사실 겁니까?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며 살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괜찮으니까 나도 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세상이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삶을 살아가 봅시다. 이미 넘어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애인을 찾아가서 결혼하자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한 명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다라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가늠한 여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가졌고 그 현장에서 붙잡혀서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무리들이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끌고 와서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공포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땅에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여자를 돌로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돌을 다 내려놓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 자리에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 범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가늠했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지난 과거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부탁하신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좋은 것을 취하며 내 쾌락을 추구했던 그 삶을 아시지만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관계를 끊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율법의 잣대만으로 이렇게 관계를 끊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 너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죄를 범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손에서 들고 있던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보고 정죄하거나 수군대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져서 죄책감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왜 그렇게 행동했니? 라고 비난하고 질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연약함 가운데 쓰러져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너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며 빛 가운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 되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고 그 세상은 우리를 자꾸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볼 때, 그 빛을 향해 걸어갈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간음했던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원했던 것만을 추구했던 그 모든 행동들,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시다. 내가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 있었고 그게 괜찮다고 여겼었지만 주님이 이제 그게 어둠이었고 죄임을 깨달았으니 빛 가운데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해 봅시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청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부부관계에서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성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한 몸인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배우자 위에 행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는 간음하는 것이고 바람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살았을지라도,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악함, 나의 더러움, 나의 수치심 모두 주 앞에 가지고 나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고 오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내가 비록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곳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청년의 때의 간음이라는 죄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청년의 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도 넘어지는 자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그 연약한 그 모습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나와 함께 길을 걷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주님의 고백,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고백하며 결단합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신다라면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관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죠. 비록 내가 이전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지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면서 이제 내가 주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삶을 살기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기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거룩게 하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삭제하여 주셔서 주님, 주 이제 거룩한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제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제 인지 안에 가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인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연약함을 지켜서 그들에게서 오늘 점에 나아가신 자였으면서 주님 우리 있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소망합니다. 거룩하지 못했으며 정결하지 못했으며 특별한 가운데 우리 자들 용서하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있다라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늘 옆에 나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긴다 하셨으며 결단하는 자가 되긴다 하시며 하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긴다 하시면서 주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그 사랑을 머무릅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셔서 우리 하는 연약함들을 주님 통일하여 주셨으며 우리 하는 이 연약함들을 주님 주께서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거룩한 자로서 정결한 자로서 나아갑니다 하시면서 하느님을 동행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셨으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셨다 아버지 하늘의 바람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간음이라는 죄 앞에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욱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 거룩함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더 이상 간음의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음행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잘못된 문화들 생각들을 변화시키는 빛의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잘 아시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연약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생각날 때 그 순간 멈추고 어둠에서 나와 빛 되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쌀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이제는 지난날의 모든 음란했던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삶에서 벗어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